금일 대종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목전에서 여러분이 바로 척하니 개합이 돼서 바로 알아차리면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모든 곳에 일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봄을 누리고 사시게 됩니다.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개합이 안 되면은 일생 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에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추나 추동 사시절이 있는 그 봄은 잠시 머물렀다가 여름철이 오면은 물러가야 되고 또한 여름은 가을이 오면은 물러가는 것이고 이렇게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산성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봄은 그 사철에 관계없는 그 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철에 저축을 받는 그런 봄은 진실한 참 봄은 아닙니다. 직하에 바로 여러분이 이 산성과 눈을 마주쳤을 때에 척하니 개합이 돼서 바로 알아차린다면은 천리동풍이라 천리를 만리를 가도 항상 훈훈한 한바람일 것이요 근곤이 동가라 하늘 땅 어느 곳이나 가는 곳마다 똑같은 한 집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일일이 호일이요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될 것이고 무불성사라 어떤 일이든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이 다 이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의 일이라면 거기에 무엇이 더 모자랄 게 있고 거기에 무엇이 더 구애받을 게 있고 거기에 무엇이 여러분이 불안한 일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좋은 날이고 무불성사라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이 다 이룬다는데 무엇이 거기에 구애받을 게 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원한 봄이 아닐 수 없지요. 영원한 봄인 것입니다. 금일 대중께서는 이 소식을 바로 알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석인이 진봉두하니 고목발홍화로다 나모 답을 그러면 영원한 그 봄을 누리는 분은 어떠냐 할 때 돌 사람이 아주 높은 봉우리 머리 위에서 한 걸음 척 나가니 고목이 발홍화로다 수천년 묵은 고목나무에 그 붉은 꽃이 만발해서 피어 있더라.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영원한 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한글귀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가야만 멋진 인생을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사는 데에 이 사바세계에 사는 여러분은 동업중생입니다. 같은 공업중생이고 동업중생입니다. 똑같아요.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살림살이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뻔하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사바세계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자로 잘 살면은 반대로 그 뒤에 한쪽에는 반드시 괴로운 것이 꼭 따릅니다. 가난하면은 반대로 그 이면에 또 가난한 대로 괴로움이 따릅니다. 권력을 잡아도 또한 거기에는 괴로움이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금실이 좋다가도 또한 때에 따라서는 부부간에도 나중에 원수가 되는 수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이 펄펄하고 아무 걱정이 없던 보살님이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폐암으로 또 대장암으로 이렇게 암이 돼서 수술을 하는데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거요, 날 보고. 이제 그런 걱정은 절에 있는 신님은 다 떠맡아서 걱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죽더라도 산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죽을 거라고 뒤진다 하면 싫어합니다. 산다고 하셔야 됩니다. 산다고 희망을 줘야 됩니다. 아이고, 걱정 마시라고 삽니다. 어째서 삽니까? 일념으로 간센보살만 부르세요. 그러면 간센보살님은 일체중생의 의왕인데, 일체중생의 의왕이라, 의사의 왕이라, 간센보살님은 일체 모든 중생의 병을 못 고쳐줄 것이 없이 다 고쳐준다 이거예요. 간센보살님은 다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일체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병이 걸려서 죽을 사람은 간센보살 부르면은 병을 고쳐줘서 새로운 봄의 인생을 찾을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은 지극하게 간센보살님 부르면 사업이 안 망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것이고, 사람이 어떠한 삼재팔란으로 인해서 뜻하지 아니했던 재앙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차 타고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 나와서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 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탁 꺾여가지고 다시 또 고통을 당하고 되는 일도 없고, 이러한 것은 이 사바세계는 완벽하고 영원한 것은 없어. 항상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평등하지 않는, 균형하지 않는 그런 일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끈안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사람의 중생의 마음이 어디 믿을 수 있어야지. 사람하고 물질에게는 의지하지 말았겠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이게 간사해가지고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믿을 수가 있지요. 부처님의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거든. 중생들은 두 마음이요. 자기 비위에 거슬리고 안 좋으면 싫은데 어떡할 겁니까? 싫은데. 자기 비위에 거슬리고 안 좋으면 싫은데요. 싫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
사귈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에 좋으면은 취하고 나쁜 거는 또한 사람이 버리는 것이 중생심이라.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봄이라. 영원한 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중생들이 좋다고 취하고 나쁘다고 버리고 하는 그 두 가지 마음,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밖으로 삼재팔란이 다가오는 것도 피할 길이 없이 그 삼재팔란을 좋아해요. 우리 중생심은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삼재팔란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본인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걸 싫어하지요. 생각은 괴로움이 싫지요. 그러나 싫다고 해서 괴로움이 안 오느냐? 싫어하는 것만큼 괴로움은 더 가까이 다가와요. 고통스러운 재앙이라 하는 것도 다가와요. 싫어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삼재팔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일생 동안을 항상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그걸 평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평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평정을 하고 영원한 봄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부처님 도량에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 도량에 뭐하러 옵니까? 모든 고통과 모든 재앙과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자기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부처님 도량에 오는 것이지 뭐 그걸 벗어나지 못하려고 여기 오는다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 미상이라, 내일에 어떻게 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좋다고 해서 너무 좋은데 하하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좋다고 하하하 하다가 그 다음날 가면 통곡하는 일이 생기고 이게 희한한 거라 이게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하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괴롭다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하고 그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기쁨과 편안함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양변의 틀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갇혀 살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할 때 도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도울 사람이 뭐이겠어요? 도울 사람이 뭐입니까? 응? 도울 사람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이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대무심을 말해요. 대무심. 무심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없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중생심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해요. 중생의 마음이 없어진 것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심을 벗어버린, 중생의 옷을 벗어던진 무심의 마음, 그걸 무심이라고 그래. 그건 아주 순수하고 밝은 해와 같고 달과 같아서 조금도 티가 없어. 그런 무심의 세계에 간 사람을 돌사람이라고 그래. 돌사람. 돌사람이라도 돌사람에 그쳐 있는 게 아니고 돌사람도 높은 봉우리에서 한 걸음 나간다 이겁니다. 그 돌사람의 무심이라고 해서 무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무심에서 다시 한 걸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심이란 자체도 벗어나 버려요. 그 완벽한 기라. 그렇게 돼야지 천년만년 썩은 고목나무에서 그 붉은 꽃이 활짝 펴 있더라.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봄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봄을 우리는 오늘이 입춘인데, 입춘은 이제 동지의 양이라 하는 것을 잉태를 해가지고 입춘날 봄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봄 세우는 거는 동지의 밝은 양을 잉태해서 이제 오늘 입춘날 봄을 세운다 이래 돼 있는데요. 밝은 것은 희망이고요. 희망, 성취와 희망이고 기쁨이고요. 행복입니다. 밝은 거는. 그런데 어두운 것은요. 불행한 거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침에 친구하고 외국을 가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외국 가는 날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한 사람 그 간상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하고 딱 외국 가려고 딱 만났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죽을 상이라. 얼굴에 먹구름이 딱 들여져 있더라 이거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갔다가 나까지 큰 화를 안 당하나. 그래서 아유 나 그만 안 갈란다. 그랬대. 나는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 그러면 빠져버린데 그 왜 안 갈라고 하니 자꾸 그러니까 글쎄 뭐 니도 웬만하면 외국 그만 안 가는 게 좋겠는데 뭐 니가 가려면 꼭 가려면 가지만은 내가 볼 때는 외국 가는 게 안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나는 정해놨는데 꼭 가야 되는데 감히 가지 마라 하는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본인은 빠졌는데 그 사람이 외국 가서 사고가 나서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외국 가서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죠. 안 가도 될 거를 간다 이 말입니다.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듣는 사람은 괜찮지. 그런데 이러한 그 어려운 사람마다 자기에게 불행한 그러한 재앙이 액난이 닥쳐오는 거를 그러면 우리는 다 이걸 받아야 됩니까? 그래 물었어. 그러니까 원양 대선사가 중국의 유명한 그 주역 대가의 왕양맹이하고 왕양맹이는 30년 앞을 내다본 분입니다. 주역하는 분이라도 그만큼 도를 통한 사람이 그 사람도. 그래서 자기 자기 구대의 손자가 재앙당하는 걸 구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구대에 자기 손자가 죽을 걸 구해준 사람이에요. 거기가 대단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구대에까지 내려가면서 이걸 절대 뜯어보지 말고 구대의 손이 그걸 뜯어보라 이랬어요. 그 집안인들은 유물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뜯어봅니다. 구대에 내려갔는데 구대에 가서 뜯어보라 했기 때문에 손자가 구대의 손자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고을원이 묻는 겁니다. 사형 집행하면서 너 마지막 소원이 할 말이 뭐냐? 이러니까 저는 뭐 죽을 마당에 아무건 지금 뭐 제가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우리 구대 할아버지께서 전해들어는 유물이 있는데 구대에 저보고 저 대인이라서 꼭 뜯어보라고 해. 어떤 일이 생기거든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기거든 그때 이걸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거 뭐냐 그래 고을원이 가져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뜯어가지고 주머니 뜯어가지고 본 게 그 다음 뭐라고 적어놨냐면 고을원이요 그대가 앉아있는 대들보가 그 앉아있는 그 위에 대들보가 무너지니 빨리 나오라. 그 대신 그대를 살려주는 대신에 내 손자를 살려주라. 이래 써놨어. 아이고 하고 그만 쫓이 나왔지. 그 사람 쫓이 나온 게 대들보 칵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 고을원이 참
그대가 조상이 나를 이래 살려주니 내가 어찌 그대 손자 죽이겠느냐. 그 손자 살려주지요. 그분 말대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명한 그 은행 대선사라 하는 분도 100년, 200년 뒤를 내다보고 말씀하셨고, 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당할 사람 꼭 당합니까? 다 이렇게 한 게, 안 당하는 사람이 있지. 그거 어떻게 안 당합니까? 그거는 말이지, 부처님의 진리의 문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금강경을 독경한다든지, 간세모달 보문 풍경을 독경한다든지, 고안경을 한다든지, 부처님의 진리의 문에 들어와서 참선 공부를 한다든지, 도를 닦는 사람은 일체 그런 재앙에서 받지 않고 벗어난다. 딱 써놨어요. 그 두 분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요. 그렇게. 근데 돈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200억, 300억을 벌으려고 계산하는데, 절에 와서 스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100억, 200억을 투자해서 좀 파업하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본 게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요. 죽을 사람이 죽을 줄을 모르고 100억 투자해서 200억 벌려고 좀 꿈을 꾸고 사업하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스님이 100억, 200억 버는 건 생각하지 말고 그대가 지극히 기도를 해서 어려운 그렇다고 죽는다는 말은 못하고 어려운 액난이 닥치니 그 액난을 면하도록 하라. 그 관계. 어디 가서 물은 게 괜찮다 하던데요. 이제 이래 되는겨. 거기에서 그 사람 말이고, 내 말을 믿으려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믿고 100억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좋다 하는 사람 말 믿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좋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일 죽을 값이라도 그 사람 보고, 아이고, 당신은 100살 살아. 재수 대통해 이러면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로 얘기해 주는 거는 들으면 끄림직해가지고 싫어해요. 그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바로 얘기해 주는 거를 그거를 바로 알아듣고 바로 대책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를 그냥 누워서 손도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그걸 좋아해요. 손을 대고 코를 풀어야 되는데 손도 안 대고 코 풀라고 한다 이게요. 그냥 뭐 좋다 하면 좋은 걸로 뭐 쉽게 그거 따라서 하면 된다 이게라. 이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만 절단이 나서 싹 망하고 사람이 죽고 절단 나고 죽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 뭐 소용이 있나요? 그때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하면 이 생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봄을 누리고 사느냐. 그거는 우리 살아가는 중생 틀 속에서 벗어나야 영원한 봄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산원이라는 이제 스님에게 어느 분이 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통의 이 굴레에 벗어나서 향상일로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럽니다. 정월 맹춘이 유한이라 정월에 지금 입춘이라고 했지만은 입춘이 참 날씨가 춥다. 그냥 그래 대답해줘. 그게 대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런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또 안 돼요. 6.25 사변 때 전쟁이 나고 우리가 남북이 전쟁이나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그 도인 스님한테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피란을 어디로 가지요? 관계. 피란은 어디로 가느냐? 팔검산으로 가면 살지. 팔검산이라는 걸 말해줬지만은 아무리 가서 생각해봐도 팔검산이 뭐 어디가 팔검산이 우리나라 아무리 찾아도 팔검산은 없어.
그런데 전쟁 끝난 뒤에 딱 그걸 말하는데, 8파자 밑에 세금자가 그게 뭐냐? 부자라. 부산이라 할 때. 몇 산자? 부산이요. 부산으로 가면 산다. 이건 이걸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 응? 그러니까는 또 나홍스님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삼재팔란 재앙에서 면하고 영원히 법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 또 나홍스님은 그랬어요. 삼성하에 바늘이라, 삼성 별의 세계 밑에 반달이라 이랬어요. 그냥 별의 세계 밑에 삼성 별의 세계 밑에 반달이라 도대체 그 어디란 말이야 그게. 나중에 가서 그걸 알고 본 게대로 마음 심자라. 별의 세계고 밑에 반달인 게 마음 심자지. 그렇죠? 이게 네 마음에 피란처가 있다 이게요. 나홍스님은. 내 마음에 어떤 피란처가 있느냐 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심, 중생 욕심을 가지고 지독하게 사는 사람은 재앙을 못 면합니다. 재앙을 만나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내 마음을 잘 쓰고 살면 일체 재앙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총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자탄 핵무기가 떨어져도 산다고 했어요. 왜 일본에서도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졌는데 다 죽었는데 부부간에 둘 살았거든요. 그 실화입니다. 실화. 살았어요. 왜 살았냐? 그건 관세음보살 부님이 콩가리미성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원한 봄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 현실의 고통 테두리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편안함인데 딴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럽니다. 자, 정월 맹춘 요한이여 정월의 맹춘이 아직도 춥다 하니 종도 만종 천반이라 그 머리로 쫓아 만가지 천가지여 작야의 허공낙지하니 작야의 허공이 땅에 떨어지니 하풍탑재 옥난간이라 정말 그 하온 그 아름다운 그 푸른한 좋은 바람은 그 옥난간이다 그렇더라 이래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육조시님은 그랬습니다. 오롤 불소선이여 너무 오롤하고 선을 착한 걸 닦지 않아야 닦을 필요도 없다. 등등 무조악이라 너무 이문등등하고 네 뜻대로 다 잘 돼서 악을 지으려할 것도 없다. 그거는 적적당견문이여 고요해서 견문이라 우리 중생이 보고 듣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끊어진 것이다. 탕탕해야 마음이 무착이라 마음이 탕탕하게 흑공처럼 확 내 마음이 터져 있어서 어느 곳에 한 곳에 몸으로 집착한 것이 없노라. 그러니 무슨 재앙이 있고 무엇이 구속이 있고 그게 무슨 마음에 불안한 게 있고 불행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입춘인데 우리가 입춘날을 영원한 봄을 찾는 거,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곳곳에 굶어서 죽는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전쟁으로 지금도 전쟁을 하되 보니 막 전쟁으로 포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무수히 많고 이 지구상에 불행한 일로 목숨을 잃고 지금 고통을 받고 헤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남북간이 이래 갈라졌지만 이북에는 애들이 굶어서 뼈만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말이지요.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배가 불러서 먹을 게 꽉 찼다 하는데도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지. 우리 곳곳에 병원에 가면은 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이 만원이라 병원마다 만원이에요 지금. 얼마나 병이 많은지. 왜 핸드폰 잘 나왔지, 컴퓨터 잘 나왔지, 텔레비 잘 나왔는데 왜 그렇게 환자가 더 많이 나와? 왜 그래? 응?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텔레비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 핸드폰가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 이거. 그렇죠? 그럼 더 많이 괴롭고 불행한 건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환자들은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물질이나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중생심 이 자체를 벗어나야 돼. 우리는 이거 벗어나는 게 중요해. 이거 벗어나는 게 뭐냐? 부처님한테 와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뭐 빤스 입었던 거 가져와서 살라준다고 해서 뭐 거기 삼재팔란이 없어지는지 난 안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어. 자꾸 빤스 사다 살라달라 하는데 그 왜 빤스가 무슨 거기 삼재가 묻어 있는가 거기에? 삼재가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나 모르겠어. 빤스에 무슨 거기 참 그게 이상한 일이라.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빤스에 무슨 삼재가 묻어 있나? 그거 이상하다. 왜 그걸 살라주지? 그거 희한하네. 그래서 살라주면 아주 꼬리한 냄새만 날 텐데 거기 왜 그걸 살라주려 할까? 그건 또 방법도 그 희한해.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난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오는 분들이 그걸 안 해주면 기름죽하다는 거야. 집에 가서 내가 삼재 소멸 못했지 이래가지고 오늘 항림사 난 전에 그걸 막 없애치웠거든.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뭐 안 오네. 그래 왜 안 오냐 게 그 삼재에 가서 풀이를 해봤지만은 딴 데 저래 관계 다 살라주는데 왜 항림사에만 안 살라주는지 그만 안 사려고 했지만은 그만 기름죽한 게 그냥 그만 뭐 안 좋은 게 삼재가 하나도 안 없어졌다. 야 이거 가서 개인 항림사 가서 헛갔다 왔다. 그만 그 생각이 들어가서 항림사 안 하나 삼재 소멸은 딴 데 가서 해야 되지. 항림사 갔다가 큰일 나겠다. 야 그거지. 안 온다는 기라. 그래 나는 그래서 하기야. 일체 모든 게 유심조라 마음으로 다 하면은 그것도 소멸이 되는 법이 되겠지. 반서 살려줘서 이게 소멸된다. 마음으로 하면 되는 기라. 또 내가 그걸 통했어. 나도 언제. 아하 일체가 유심조지. 참 맞다. 그 반서 살려줘도 된다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이 내가 그걸 몰랐네. 나도 살려줍니다. 그랬어 내가. 반서 살려줍니다. 내가 그러니. 거기에 이제 반서 가지고 갖다 처제해놓고 이제. 나 그거 반서 그거 만져본 게 좋던고 막 그래. 만져 수부기 째놓고 그래. 동전 그것도 동전에다 천도한다 이기라. 살려주면 동전 돈 그게 공짜로 되는가? 동전 뿌려야 되니까 이제 동전 자기 나이 숫자대로 가져와서 그래 그게 그 모든 게 마음이니까 마음이 일체 유심조니까 믿으면 된다 이게 믿어서 안 되는 게 없다 이게 다 된다 이게 그걸 내가 몰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서 다시 옛날에도 그거는 알긴 알았지만은 실제로 못 깨달았어 그거를. 그래서 그걸 반대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내가 깨닫고 본 게 일체가 유심조지. 맞아. 마음 먹고 그렇다고 믿으면 다 된다 했는데 내가 그걸 왜 몰랐지? 나도 이제 살라주고 동전 받고 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그러게 모두 또 와서 이제 아이고 신님이 마음 잘 꼰치 먹었네요. 날 보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 이기라. 빤스 살라주고 와서 저거 부적 살라준 게 마음이 편하다는데 어떡할게. 마음이니까 모든 게 마음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두 짐 되네. 제가 처제 나와서. 저거 이제 천도해가지고 오늘 저 소대에 가서 이제 살아줘요. 부적하고 그 사람 빤스하고 전부 다 이제 살아줍니다. 다 이제 살아주면. 삼재가 거기에 가서 묻어가지고 이제 다 사라져 불타서 없어지는 기라. 그 이제 여러분 삼재에서 벗어난다는데 일체가 유심조 아니에요? 그런데 거다가 또 일념으로 이제 기도를 했지 부처님께. 오늘 신중단에 아주 내가 있는 거는 다 했어. 했지요? 그건 여밖에는 안 합니다. 신중단에 오늘 있는 건 다 했어. 그렇죠? 그거 함께 기분이 좋지요? 그거이라 바로. 그 기분이라. 최고죠. 야, 이게 정말 오늘 하음경 약 1000개로 시작해가지고
항마진언으로 해가지고 안 하는 것이 전부 다 했어. 여러분 그거는 뭐 항복시키려고 그 삼재팔라는 거는 마고 다 항복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한 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모든 게 용광로와 같아. 이 부처님의 이 진리의 문 안에 이어 들어오면은 용광로라. 용광로에는 모든 걸 녹이는 게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맞이 올리고 신중단에 하원경 약창계 모든 신은 다 나오네. 뭐 신이란 신은 다 나와. 그게 그 다 청해가지고 오늘 이 불공을 올린 게대로 그게 바로 일체를 녹이는 용광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입춘날 여러분이 오신 건 참 잘 오신 거라. 그래서 이제 일체 모든 삼재팔란 재앙을 다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부처님 가피로 또 신중단의 모든 선신의 가피로 여러분이 이제 삼재를 다 모든 걸 면하고 일체 재앙도 면하고 그래서 영원히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밝고 희망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거기에 또 혹하지 말아요. 너무 거기에 혹하지 말고 마음으로 항상 하도 나는 무엇인가 나를 돌이켜보는 하도 또 여러분이 간세음보살 하는 분은 간세음보살 지극히 하고 아미타불 하는 분은 지극히 아미타불 하고 안으로 내가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적으로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일체 모든 곳에 다 관계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불보살님이나 모든 선신이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문수보현 뭐 간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고 여러분이 마음을 곤치 먹으면 여러분이 문수보현이고 간세음이고 대세지고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에 태백산 그 심원함에서 명호스님하고 달진스님, 해명스님 세 사람이 아주 탁발을 해서 옛날에 먹고 살기 아주 어려웠어요. 나도 탁발 많이 했습니다. 탁발해가지고 이제 석 달 먹을 걸 절에 갖다 내야 돼요. 절에 석 달 먹고 내야지 방부 드려주지 석 달 먹고 안 내면 방부 못 드려요. 그래서 석 달 먹을 걸 짊어지고 탁발해가지고 갖다 내야지 석 달 공부합니다. 나도 그 탁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스님들도 탁발해가지고 태백산 시문함에서 한철 우리가 죽자고 한번 밀어붙여보자 공부해보자 하고 탁발해다 놓고 이제 결제 그날 내일이면 결제인데 오늘 결제하기 전날 방을 저녁에 서서 자르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갱문안입니다. 그래. 아이 결제 전날 누가 또 이래 왔나 하고 문 열어본 게 허름한 노장이 걸방을 태산 같은 걸 짊어지고 와가지고는 저도 올 겨울에 선인들 곁에서 한철 살라고 왔습니다. 이래요. 방부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서희가 스님이 야 우리가 우리만 먹으려고 딱 맞춰서 쌀을 탁발해다 놨는데 저거 그냥 또 노장이 하나 끼면 우리 쌀이 모자라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결제 전날 온 걸 쫓아버릴 수는 없고 아이 뭐 알았다고 돌아오시라고 그 대신에 서에서 짰어. 우리가 저 노장 쫓이자. 어떻게 쫓이느냐 복판에다 앉혀놓고 양쪽에 사방에 둘러 서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졸기만 두드리 팬다고만 졸기만 두드리 팬다. 이걸 규율의 법을 딱 정하자. 그래서 서에서 공사라고 와가지고 우린요 용명정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장님이 아이 그래요 나도 그 용명정진 안 해봐서 한번 해봐시마 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데요 몽띠리 하나 갖다 놔놓고는 졸만 막 팹니다. 이제 서에서 두드리 패만 되니 못 던지면 도망가겠지 이 생각이라 도망가겠지 이제 지가 던지지 못하면 도망가겠지 이래고 노장한테 그러니까 노장이 알겠습니다. 노장 복판에 앉혀놓고 서희가 딱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참선을 한다. 몽디는 안 하고 노장이 어떻게 졸든지 졸만 그냥 서희가 돌아가면 때린다. 막 팬다 그냥.
한 반철 지내가는 게도록 꼿꼿해 앉아가지고 상전 졸지도 않는데 세 사람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세 사람이 신님이 좋은 게 그 혼자서 지금 세 사람을 이거 저거 때리고 반철 한 달 반 동안을 계속 그 한 달 반을 시컷 두드림하고 나서 세 사람이 그 자기들 과거에 20년간 수행을 했는 때보다도 그 해에 그 노장하듯 반철 동안 두드림하고 정진했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몸이 날아갈 것이 그만 마음이 개운하니 쾌활한 마음이라 그대로가. 그래 이제 해양하는 날 해전날 말이지. 해전날 아니 참 스님들 덕택에 내가 정진 잘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진 잘하십시오. 이름이 걸망을 밖에 나가 탁 던지니까는 청사자가 돼. 청사자가 되니까 청사자를 타고 올라가는 게 문수보살이라. 문수보살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달 반 동안은 경책해 주는데 세 사람이 스님이 양 절을 하면 그러면 저희들에게 한 말씀은 또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물을 테니 좀 지시해 주세요. 한 게 허공에서 뭐냐고 그래. 저희들의 인연지가 저희들이 다시 또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어느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연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위에서 그래요. 명호야 너는 갈래사로 가서 살아라. 달진이 너는 김용사 가서 살아라. 해명이 너는 법흥사로 가거라. 딱 가르쳐줘. 예 하고 다 그 스님들이 거기에 가서 덕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변에 생활하는 속에서 다 선지식이 꽉 차 있어요. 몰라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는 꼭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늦도록 텔레비 보지 마시고 늦도록 앉아서 뭐 잡담할 거 없고 할 일 딱 보면은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독경을 해요. 독경하고 참선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항상 봄이라 그 봄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 안 하는 속에서는 항상 먹구름처럼 뭐가 따라요.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 독경하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거 잊지 말고 열심히 하고 또 초하루 날을 또 제일날 간음제일 지장제일 이런 날은 성인한테 부처님한테 와서 자기가 한 달 동안이나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생활하는 속에서 자기가 소독했는데 따라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릴 과일이나 뭐 다가를 모든 것을 향초를 해서 지극히 해서 올리고 하면 그것이 실천에 바로 옮기는 마음이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그 마음 자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실천에 옮기는 불자가 되면은 매일매일 봄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입춘날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봄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은 오늘 확실히 알았었지요? 네. 그래 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픈 것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이 걱정 근심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봄이지 안 그래요? 걱정 근심이 매일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봄이겠어요? 봄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몰라 그랬지. 오늘 이제 입춘이지만은 석 달을 항림사는 용명정진을 했고 밑에서는 또 7일간 용명정진도 하고 여기는 계속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을 하고 이래서 정월 보름 이제 정월 달에는 초 3일이 1년 가운데 정월 초하루날이 첫머리지만은 초하루날 어떻게 우리가 절에서 행사는 못하는 기라. 왜? 각자가 절에 집에서 해야 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 3일로 정초의 3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날 일주일 동안 또 황인상의 특별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가는데 무장애하게 장애 없이 잘 살기 위해서 7일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이 7일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건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1년 가운데 최고 좋은 날이 뭐냐? 정월 보름이 첫 보름이요. 뭐요? 1년 중에 첫 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보름날 달과 같이 일체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둥근 달처럼 밝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래야 하기 위해서 첫 보름날 그날이 석 달간 해양하는 날이고 해전날이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날도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데 영원한 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복을, 덕과 지혜를 짓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효래진 일진 춘풍동이여 개변 원님 백양하로다나 답을 오늘 여러분이 일심으로 부처님께 예경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일심으로 하도드는 그 마음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일념으로 기도하는 염불하는 그 마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어두운 것이 지나가고 새벽에 밝은 빛이 오는 것 같으니 하모니 그것이 어찌 춘풍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에게는 봄바람이 아니겠는가? 개변원님 백양화로다. 이 대천세계에 봄이 오면은 천하가 잎이 피고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는 영원한 그런 꽃동산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100가지 모든 모양의 꽃이 피듯이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